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말씀이자 23년 교회력 첫 말씀의 주제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항상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림절 하면 드는 느낌이 뭐예요? 보라색 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깔이 있는 고요하고 차분함, 이렇게 고요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대림절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정과에서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은 뭐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길 바라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오늘 성서정과 말씀에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고요하고 차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깨어 있어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자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느슨해진 생각을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성서정과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편한 말씀보다는 우리를 좀 두드리고 우리를 좀 조이고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귀에 대고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전하는 저도 그런 불편함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그런 불편함이 꺼려져서 해야 할 말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림절 첫째 말씀, 항상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단지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모르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이랬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며 지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낸 거예요. 심지어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쓸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대요.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망하겠어? 다 휩쓸려 가겠어?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두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이 나쁜 일들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이 일에 몰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 일에 몰두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건 단지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말씀은 뒤로 밀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은 미루면 안 돼.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이건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돼. 내 인생에서 중요해.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일은요? 그건 미뤄요. 예배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내느라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뒤로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노아 때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때가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지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종말에 대해서 인상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우리 성경 동화에서도 봤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예요. 두 장소가 나와요. 둘 다 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맷돌을 갈고 있는 집이죠. 이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주로 그 당시로는 남자가 일했을 것이고 안에서 맷돌을 가는 건 이제 여자가 일하는 일이겠죠. 한 사람은 밭에서,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 일들을 그곳에서 이제 각각 두 사람이 일하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올라가는 것, 휴거라고 하죠.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 구원이 이루어질 장소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일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종말의 시기를 봤어, 종말이 확실히 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생업 포기하고 산에 올라간다든지 어느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니 어디에 모여 있어라, 너의 생업을 포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죠. 어디 모여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내는 것,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의 오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밭일하고 맷돌 가는 것, 이것과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시집가고 지내는 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과 밭일과 맷돌 가는 일과 같은 일상의 일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밭일과 맷돌 가는 일을 하다가 들려 올라간 자들은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의 오심을 인식하며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한 상태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구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밭일과 맷돌 가는 일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쳐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쳐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일터에서 일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통로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내 직업, 나의 자녀 양육 이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직업과 일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요. 특별히 직업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마도 한 10년 정도는 더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될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 지금 의사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죠? 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의사를 하려고 의과대를 지원합니까? 의사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의사를 택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적성이나 소명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직업 의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로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봤을 때 직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뤄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그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부와 명예가 있는데, 그 부와 명예에 매몰되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실이라는 의사예요. 데이비드 존 실.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미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설대위, 이렇게 이제 한국 이름을 정했어요. 이 실 선교사님은 당시 미국에서 외과 분야로는 제일 좋은 학교였다는 루이지애나 의대를 수석 졸업합니다. 그런 졸업하고서 쭉 미국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기로 결심하죠.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때가 1954년이었거든요. 1954년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이었어요. 세계에서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죠. 아마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택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라도 농촌으로 들어와서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료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954년부터 1990년까지 36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왔어요. 아내와 같이 일하면서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계를 크게 발전시킵니다. 이 데이비드 실 선교사님, 의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환자 등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종양 진찰실을 개설합니다. 두경부, 그러니까 두경부라고 하는 건 이 머리 쪽이죠. 두경부 종양학회를 창립했고, 소아마비 퇴치 사업, 그리고 농촌 보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독 의사들이 이 실 선교사님을 모델로 삼았고요.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실 선교사님을 모델로 해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 실 선교사님이 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성경 지식도 매우 깊고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별히 의료 선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 개혁에도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문제의식을 갖고 군사 독재를 저항하는 이들을 도우면서 삽니다. 이 사람을, 우리 실 선교사를 사람들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다고 해요. 90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노년에 돌아가서도 우리나라에 암치료 의료 장비가 없었을 때 그 암치료 의료 장비를 한국에 기증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이게 고가였어요. 당시에도 20억,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모금해서 우리나라에 그 장비를 기증합니다.
이렇게 한국 의료 선교에 큰 공헌을 하고 많은 후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돈이 없어서 노년까지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다고 해요.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고 미국에 가서도 문패에 설대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요. 문패에다. 말년에 치매를 앓았는데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의식이 없을 때 한국말로 계속 떠들어서 그래서 미국 의료진들이 당황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며 깨어 살았던 사람, 자기의 직업에 자기의 부와 명예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책에 보면 계속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의 피를 내 삶에 채우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을 준비했잖아요. 120년 동안. 그랬듯이 그는 그의 삶에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의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저희 장인어른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치매가 왔어요. 초기인데 당신께서 당신이 지금 머리에 치매가 온 원인이 당신 19살 때 머리를 크게 다쳤던 일이 있대요. 이제 맞은 거예요. 맞아서 그래서 머리가 크게 함몰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이전 도사님도 처음 듣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신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치매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지역이 논산이었는데 당시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은 전주 예수병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리로 이송돼 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혼수 상태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길게 수술을 받고 몇 번의 응급 상황이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다가 다행히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아버님을 수술해 준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데이비드 실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장인어른께 한 말이 뭐였냐면, 그때 19살이니까 한국말로 학생 2번 살아요 이랬대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기억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과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아마 원장님들이니까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력이나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때는 이제 이분인지 모르고 그때 원장님이었고 외국인이었다는 것만 알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아버님이요 2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인지 불자인지 헷갈려하세요. 예. 이렇게 어디 사찰에 놀러 가면 어느 뒤 돌아보면 계속 이러고 있고 불자인지 헷갈려해서 이제 그런 아버님이 치매가 더 진행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무아비를 할까봐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아버님은 세례받은 기독교인이고 아버님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헌신으로 살아났다는 것, 이걸 좀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여행을 이제 계획하게 된 겁니다. 급하게.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을 갔어요. 다행히 가보니까 의학박물관이 한 달 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그곳을 둘러보다가 사진에서 원장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을 보니까 이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찾은 거죠. 이분 이력을 보다가 저희가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한국 시간으로 2004년 11월 21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전주에 찾아간 날이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추모일에, 기일에 그분이 살리신 젊은이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찾아온 거잖아요. 만일 그분이 19살 젊은이를 살리지 않았다면 없었을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자손들 같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을 추모하게 된 겁니다. 사진도 몇 장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을 한참이나 쳐다보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몇 번이나 감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왔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헌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지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에게 아버님이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아버님이 그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 같이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다시 허락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아버님의 인생을 이제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항상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이틀 동안 저녁마다 그곳에 부흥회를 하며 같이 가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되 세상 일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깨어 준비하는 자들은 어둠의 행실을 버립니다. 어둠의 행실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즐거움, 술 취함, 성적인 일, 다툼, 질투,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어둠의 행실들. 이거는 하나의 예죠. 그 당시의 삶의 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행실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는 분들 술 끊으세요. 제가 지금 눈을 안 맞추시겠습니다. 술 끊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술병 들고 만나실래요?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술 먹는 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거든 다른 말씀들도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지키십시오. 그럼 돼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먼저 하려는 삶. 주님의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먼저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라. 잠자는 자여, 그곳에서 깨어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 자녀를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양육하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물과 함께 쓸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 곧 온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남겨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잠자는 곳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께 예배를 하며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모든 걸 제쳐두고 앞서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삶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이런 일들로 나아가 깨어 그 일들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내가 섬겼던 그 복음의 섬김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되었고, 주님을 갈망하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대림절이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 있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